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또 행복한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가 늘 유지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날마다 기뻐한 일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상태를 깨트리는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일들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 도전들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으로부터 비롯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나 아픔이나 때로는 결핍, 때로는 그 아픈 경험,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신분과 상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 또는 계급,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어떤 수준이나 그 위치 등이 정해지게 되죠. 그런데 신분과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신분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가 늘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신분제도가 존재했었죠. 뭐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신분이 있겠지만, 뭐 양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양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대부분의 양반들은 다 노비를 두고 살아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양반들이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또 망해서 노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양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신분이기 때문에 노비들을 데리고 그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계시는요, 우리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는 바로 말씀이란 곳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 우리의 상태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삶이 그 신분에 맞는 삶과 그 위치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양반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비를 데리고 부여롭고 풍요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의 삶을, 그러한 상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까지는요, 그 상태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됐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 됐건 분명히 이것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죠?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함을 통해서 상태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그 위치, 그리고 그러한 상태,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럼 그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많은 피조물들은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생겨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손수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위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신분에서 그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가리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바뀌어지죠.
오늘 자유자로서 종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 그 위치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사망이, 저주가, 죄가, 죽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사람의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가리켜 종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죠.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천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과정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이끄시는 약속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삼중 구조가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삼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 3이라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인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너희를 구속, 속량하겠고 너희로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그것을 구원해낸 나를 너희는 알라. 내가 너희를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곳에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를 속량할 것이고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너희로 민족이 되게 하고 민족이 되게 하신 너희는 나를 알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 유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3번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약속.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완전하게 약속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고 그들로 하면 민족을 이루게 했고 오늘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민족,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듯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속량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는 일. 속량이 무엇인가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예, 종의 신분에 있었던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어디로 옮겨와요? 자신의 나라로 건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바로 값을, 그 피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죽음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신성한 교환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 건져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요, 너무나 놀라운 감사와 은혜와 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성한 교환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심으로 종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되셔서 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함으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죄에 대한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분, 나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이 값이 지불됐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대단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간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사람들이 어떠한가, 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태나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진짜 위치, 그 신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던 그 상태를 바라본다면 절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건, 여러분 안으로부터 어떠한 도전이 있건 그 상태만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상태,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오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정탐할 수 있는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약속,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으로 그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그들은 큰 거인과 같은 장수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을 보니 너무나 견고해서 감히 우리가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한낱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니 정말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오늘 이 키가 크고 거인과 같은 장수들 앞에 이 견고한 성읍을 보니 우리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감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오히려 그것에 놀라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탐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이 거인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처럼 거인과 같은 장수들이 있고 정말 광야에 살다가 보니 견고한 성읍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상태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땅이라고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위치, 그들의 신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초자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봤어요? 진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옛사람인 메뚜기와 같은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결국은 뭐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종의 습성과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패배하고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그 좋은 땅이긴 하지만 당연히 차지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 메뚜기, 뭐죠? 이 메뚜기 증후군, 그렇죠? 메뚜기 증후군. 자신을 메뚜기에 비교하며 그냥 그곳에서 울고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내 자신의 신분, 그 위치를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그 상태만을 바라보니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감히 도전해서 나아갈 수 없고 두려워 떠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잖아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이 초자연적으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만 되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무엇만 바라보죠? 그 상황, 상태만 바라보니 실망과 절망과 좌절감이 안에 들어와서 도저히
그 말씀이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태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메뚜기 증후군처럼요, 부족과 결핍을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절망이란 걸 심어주고, 절망이란 게 들어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 자신의 신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블레셋의 골리앗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그 키가 3m 정도나 되고 귀걸이 장대하고 큰 칼을 들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걸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조롱하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는 그 다윗을 보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커 보이는 그 장수가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장수보다 누가 더 컸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이방인의 개가 뭐라고 떠드는 거냐?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는 뭘 들고 가요? 잘 쓰던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던졌습니다. 물론 탁월함이 있고 그 열심히 연습했던 실력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그 돌멩이를 정확하게 이끄셔서 그 이마 정중하게 맞게 함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오늘 변화된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필요한 상황이나 상태 위에 놓을 때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도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 증후군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도전에서도 절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위치를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거나 물러서거나 때로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그것이 나의 유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성한 교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유업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겠죠. 재정적인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함이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주하는 어떤 도전들은, 모든 도전들은 사실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변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들은, 그 상태들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표준 세번역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과거에 옛사람,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수건으로 가리워진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모두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가리워진 영광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오늘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을 보니까 어때요? 똑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광채를, 주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영광이 빛나고 그 광채가 어마어마해서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비춰서 반사되어서 그 영광이 빛나는 것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직접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주님의 영,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 예수님의 담대함,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지만 그분의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보세요. 제자들은요, 배에 바람이 풍랑이 일어서 그냥 배가 뒤집혀질 듯하니 뭐 했어요? 요동하며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막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배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황 요동, 어떤 그 외부적인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라고 말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그 말에 순종하여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실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 말씀과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어느 곳이든 그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이르렀던 오늘 계속해서 믿음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시는,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바라봅니다.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신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기억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바꾸셔서 그 위치에 이르게 하셨는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놀라운 유업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오늘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게 하시니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기쁨과 또 평안과 또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유업들을 주셔서 오늘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빛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은혜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자로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